인과 연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란 것도 아니요. 엄격히 말해서 오늘 덥죠. 그러면 덥다는 인 때문에 말하자면 시원한 연을 만나면은 어찌돼 좋죠. 그러나 엄격히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인이고 저것이 연일 수도 있잖아. 부부간에 살면은 남자가 인이면 여자가 연이고 여자가 인이면 남자가 연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표리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 인연이라 그래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로 불러갖고 인연을 하는데, 그러나 친인연이란 말은 오야라는 말인데 가장 우두머리 인연, 즉 누두머리가 아니라 우두머리인데 또 누두머리가 됐네. 우두머리가 되는 인연은 소위 인을 말하며 소인연, 즉 지역의 인연을 연이라 한다. 지역, 정말 가지 연이라 한다. 유부, 아까 말하는 유부와 일체유부 말했죠. 그 다음에 이 아비달마 불교는 이 모든 인연을 인의 측면에서 분류하여 육인, 6가지 인이 있다, 운이 있다. 즉, 능작인, 구유인, 동유인, 상응인, 변행인, 이수인이라고 하고, 연의 측면에서는 4연으로 본 겁니다. 인연 6가지라고 보고 연은 4가지로 봤는데, 즉, 인연, 등관년, 소연년, 정상년으로 한다. 이른바 6인 4연, 6인 4연이라는 사상을 낳은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저 꼭 초기 같으면은 6인 4연을 여기다가 6인 4연을 써라. 그러면은 시험에 한번 내고 싶을 정도인데, 이런 거는 사실 크게 학자가 아니면 필요가 없고요. 아까 말한 유두업이라든가 무두업, 유의무의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원총 말이죠. 소위 명령주지라든가 이런 것은 꼭 알아둬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비달마 불교에서 구사람 같은 데서 그걸 이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항에는 2가지 것이 서려져 있다. 즉 번뇌를 연이라 하고, 번뇌가 있는 업, 즉 유루업을 인으로 하여 욕색, 무색이라는 3종류 미혹한 생존이 생기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번뇌가 연이고 그 다음에 유루업을 인연으로 따르죠. 두 번째는 번뇌의 근본이라는 무시무명인 무명주지, 즉 무시무명이라는 것은 끝도 갓도 없고 아득하고, 그러니까 처음 우주가 생겨서부터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를 우리가 무시무명이라 그럽니다만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무명주지를 연으로 하고, 번뇌가 없는 업, 즉 무루업의 업을 인으로 하여 여기에 아라한 벽직을 보살이라고 하는 3종류 의생신이 생긴다 하는 그런 2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는요, 여기에 의생신이란 즉 티베트 서당 다라이라마 있죠. 티베트 여기는 의지적인 신체, 의지의 힘으로 태어난 신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뜻대로 자유자재로 그 몸을 받는다는 뜻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에 부여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여 완전히 남을 감화시켜가는 신체를 생한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이게 의생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생신은 그 전에 원생을 설명할 때 내가 무척 많이 했죠. 응? 자기 뜻대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부 의생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라 그런 거죠. 무지가 왜 그래? 자기가 태어난 줄 모르면 왜 태어난 줄 모르면. 그 내가 항시 하는 말로 호박꽃도 호박을 피우기 위해서 세상에 피는 거 아니에요? 어? 호박꽃도. 그러니까 나도 세상에 왔으면 뭔가 하려는 그 목적이 있어서 왔다. 일대사 인연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일대사 인연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
어제도 전화가 왔어. 내가 그 양반 누군가 좀 한번 꼭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심심하면 나도 저 아랫집에서부터 전화를 하는데 지금 계속 전화를 해요. 어떻게 일로 옮겨온 것도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하는지. 얼굴은 전혀 몰라. 그 스님네, 예. 법화경에 16품에 자계가 있다면서요. 있죠. 자계가 그리 좋다면서요. 좋죠. 근데 이야기가 나도 하도 우스워서 그런 건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근데 자계가 어디가 있느냐, 또. 16품에 있다니까, 열애수량품에. 어?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당신 좋단 말만 듣고 좋으면 뭐 하느냐? 그 좋은 이치를 해야지. 이 수량품이, 자계가 좋다 그러면은, 저게서 앞에 가면은 법화경 그 녹음 테이프가 있으니까 그건 막 틀어놓고 살으라고. 응? 자계란 그 자체가 좋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이유는 모르고 뭐 좋다 그러면, 누가 그 좋다 그러냐니까, 누가 친구가 그러대요. 아니, 그 친구는, 그리고 자기는 좋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자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자기를 깨치면은, 그걸 아는 사람은 깨침을 얻은 사람이 아는 거요. 그런데, 당신이 공부도 안 하고 마냥 들어갖고, 자기만 일평생 한문을 해봐라. 뭐 자기가 뭔 줄 아냐. 제주도 가니까, 그 고사리불이 있는 줄 알고, 제주도 뭐 그러더라고. 노보살이 설법을 잘 하고 나오니까 스님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고 그랬더니, 이시세존 종삼내 안상이기 고사리불, 그래서 고사리불이 있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왜 제주도에 고사리가 많으니까. 그런 식이다. 그 남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설명도 안 하고 고사리불 그랬으면 고사리불이지. 벽지불도 있고. 마디이 틀려요. 옳치고 한 줄금 하는데 아줌마 뛴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근데 이 의생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구속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아니라 남을 감화시켜가는 그러한 신체를 의생신이 한다. 조건이 있죠. 의생신이 다 의생신이 아니라. 그리고 자유자재를 한다고 뭐, 누구도 주워 패고, 뭐, 또 남 것도 훔치고, 그것이 의생신이 아니라, 남을 교화하는 것이 의생신이다. 그게 보살다술이죠.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은 의생신도 경우에 또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은 의생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내가 의생신인데 번뇌가 남아있을까?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문명주기는 부처님이 얼마 안 끊어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생신도. 그러니까, 때때로 의생신도 잘못도 저지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의생신이다, 원생이라는 것만 알고만 살아도 세상이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멋질 수가 없잖아요. 괴로움 속에서도 의생신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 물론 나도 고민이 있고 나도 괴로움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그 뭐 좀 초월할 수 있다 하니까 냉랭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항상 이야기지만은 내가 여성같이 사실은 한 10개월 정도 무지무지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돈 1,000만 원 딱 이렇게 깨보면은요, 한 달에 인건비 나가는 거 230만 원이요. 인건비만. 그러면 그 위에 치닥거리하고 뭐하고 교통비를 뭐 하는 건 500만 원은 그냥 어디로 가버리는 거라. 1,000만 원 다 깨보면은 2달 살면 날라가 버리더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나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새기는 겁니다. 이런 큰 것을 내가 맡았으니까, 그죠? 불로소득이죠. 어때요? 내가 노동해서 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시련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런 실현조차 없이 그냥 그렇게 생기면 이것에는 값이 없잖아, 내한테.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고비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불교 배우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해서 불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게 꼭 물질에다 두지 말고 정신에다 두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이러한 슬럼프에 빠졌다.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머릿속은 아는데 안 되지, 그 잘. 그러나 자꾸 그런 거를 머리로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나름대로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인간에게는 슬럼프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어느 때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절망을 해서는 안 되고, 불교를 배웠다는 그런 건데, 불교에는 엄소되지만은, 내 하는 식으로, 어린애가, 말하자면, 천문에 뒤집으려면 한번 앓고, 그러죠? 길려면 또 한번 앓고, 앉으려면 앓고, 쓰려면 앓고, 그러죠? 그 마찬가지로, 다음에 좀 더 변화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픔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슬럼프라.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좋고, 병이 들었다 이거야. 병이 들었다. 병이 들는 것도 결국 뭐냐면 물리적으로 봐서는 4대가 조화가 깨진 것이지만은 또 그때에 말하자면은 나의 신체의 소중함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죠? 신체의 소중함도 있어.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신체를 또 너무 정신에다 치우치고 신체를 무시하는 경우도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근본 문명은 아라한 격집을 대력보살이라는 세 종류 사람들의 무료업에 조력하여 의생신을 생하게 된다고 한다. 이게 의생신이라는 것이 꼭 뭐 부모 뱃속에서 나올 때가 아니고, 그러죠? 화신이다, 화신. 교화신이란 말이에요. 환연하면은 바꾸고 말하면 문명은 삼경의 의생신을 생하는 연으로 된다. 문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부는 본능 생활을 영위함에 반하여 이승 즉 아라한과 벽제불과 보살과는 본내를 극복할 수 있는 무료업을 쌓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다름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지만은 하나는 본부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은 본내를 생활을 하는데 말하자면 비해서 이승 즉 아라한과 벽지불과 또는 보살은 바로 번뇌를 극복할 수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번뇌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다름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승과 대력보살은 무명주지를 완전히 이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생신은 이제 무명주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아니므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에게는 미치지 못한 것이 그것은 이미 설한 바와 같다. 다만 무명은 삼경의 의생신을 생하는 조연으로서 이승 대력보살의 무료업에 조력하여 하기 때문에 무명주지라 하여도 앞서 말한 사주지 중 무색계의 사옥인 유후 애착에 주하는 본명과는 명칭은 비슷하지만 실제의 작용은 다르다. 다만 삼경의 우생신을 생했다고 해도 무명주지에 의하는 한 아직 무명주지를 끊지 못한 점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고 나야만 자제력을 얻는 것이며 이승 대력보살은 아직 이 자제력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자제력을 얻은 관세음보살 같은 분은 그래서 부처님이라 그런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전생에는 부처님이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제력을 얻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자제력을 못 얻은 거 아닙니까?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은 무명주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제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 무명주지를 완전히 끊었다 한다면 자제력이 생기는데 그 자제력이 뭐예요? 신통력도 생기죠?
불교에서 신통력을 하니까 그런 현대과학에서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신통력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리 가보면 알아, 가보면. 지들이 가보지도 안 하고 신통력이 있는지 하늘로 날아다니는데 어찌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격지불가 그리고 부처님의 경지 이전인 최후 단계인 최후신에게는 최후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라한하고 또 하나 그 앞에 있는 이 아나한 있죠. 그보고 최후신이라 그러는데 그 중국 인도에서는 사상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이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그 스타일이 세상에 다시 안 오는데 이 말하자면 최후신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온다 뜻이에요. 뭐 최후라는 것이 몸을 받기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받았다. 다시 윤회는 안 한다 소리입니다. 그러한 보살에게는 아직 마음이 무명주지 번뇌의 장애에 덮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못 끊었으니까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상 사함으로 본래 참모습인 제법의 실상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참다운 지혜로서 지견, 부처님의 지혜로서 제법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끊어야 할 근본적인 번뇌인 무명주지 번뇌를 끊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을 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즉 끊어야 할 번뇌를 아직 끊지 못한 까닭에 아라한 격집을 보살의 해탈을 번뇌의 세력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해탈, 즉 말하자면 무여화 있다, 남음이 있다, 허물 그 말이에요. 허물이 여기까지 남아있는 그러한 해탈이라고 한다. 또한 일체 모든 번뇌를 끄는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지를 아직 번뇌의 때가 남아있는 청정, 유여청정이란다. 무여청정이 돼야 되는데 유여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번뇌를 없앤 청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지를 아직도 더 닦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공덕, 즉 유여공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문여가 보살의 경지를 일체의 모든 공덕을 성취한 것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문여가 보살도 아직은 유여공덕도 있고 유여청정도 있고 유여가 해탈도 있고 그렇죠? 아직은 그런 단계니까 완전히 부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거니 이 원인은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라한이었는데 같은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왜냐 아라한이 생기니까 부처님과 제자의 사이에 어떤 간격이 세워졌죠. 그래서 지금 계속 아라한을 하고 부처님과 사이를 떼놓고 있는 겁니다. 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아직 세력이 남아있는 해탈, 즉 유여해탈, 번뇌의 때가 남아있는 소위 유여청정, 닦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유여공덕 등을 더 닦아야 최후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고에 관한 진리인 고성제를 잘 알고 고의 원인인 고집제를 잘 알아서 일체의 고를 끊으며 번뇌의 불길이 사라진 열반의 경지인 멸성제를 정득하고 열반을 얻기 위한 수행법인 도성제, 즉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성제를 닦는 것을 가리켜 수행한 만큼 깨달은 소분 열반을 얻는다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수행한 만큼 열반을 얻는 것을 가리켜서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인 열반의 세계로 향하는 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소분의 열반부터 깨달아야지 그로부터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불을 하려 해도 아라한부터 돼야지 성불이 되지 아라한 안 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소리예요. 아라한조차도 안 된 주제에 무슨 성불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합시다 하는 말은 그저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는 말이죠. 그러지 성불이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호령 기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죽어버리고 고에 부들부들해지면 성불한다고. 어? 누가 그랬답니다. 삼성의료원에다가 이제 죽어서 갖다 놨는데, 에? 그 집안 해가지고 성불시킨다고 그 집안 해달라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 전에 법화사 얘기 좀 하는 거예요. 법화사 얘기도 아니고, 거기, 누구야, 삼일빌딩이, 대성목, 거기, 목재,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이제, 삼성으로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집안 해갖고, 그걸 하려 그러니까, 병원에 가라 그래요. 어? 실제로 그 집안 해갖고, 성불시킨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안 된 게 실제로 찾아가, 안 돼, 그냥. 가져가 버렸대. 담배가 산다고. 그런 종교가 돼서는 안 되죠. 어?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보면은, 우리도 그때 한참 해봤던 이야기인데, 여름 요때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빨리 썩죠.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막 배가 이리, 얼굴이 막 이리 부어있다고. 시체가, 어? 배가 이렇게 나오고, 부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아다시피, 여름에도 집이 좁으면은 어떻게, 불을 방에다 떼야 되잖아. 아궁에다 불 붙이니까, 그 방은 또 덥기는 더워, 더 덥고. 냄새는 들어가면은 그냥 코를 찌르고. 그게 사실은, 그런데 스님이라고 가갖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나와요? 연불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한참 하고 나면은 어느 때 가셨는가 냄새가 싹 가버린 거야. 그때 이제 우리가 배꼽에다가 이제 탁 참종이나 하나 발라가지고 딱 붙여놓고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속 빠져. 어? 속 빠져갖고 정상적으로 된다는, 그러면 신기스럽죠? 어? 신기스럽고, 참 신비한 거야, 그게.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죽었다 그러면 내만 죽은 것이지, 아직까지요. 고막은 살아있을 거 아니요? 의식은 없다, 그것뿐이 고막 자체가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근데 목탁으로 이제 계속 똑같은, 예? 그래,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목탁을 치고 이제 그 음률을 똑같이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몸이 균형이 도로 잡히는 거예요. 어? 그 이치라, 그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성불시킨다고, 그걸.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성불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우리는 부모가 죽으면은 뭐 무서움을 띈다든가 그래가지고, 뭐, 평풍대에서 바시락 소리가 나고.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부처가 된 거라. 부처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부모가 부처가 됐으니까 반갑죠. 더 좋지. 어? 자꾸 의식을 바꿔야 돼. 우리 부모가 부처가 됐으니까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귀신 새끼요. 아니, 그렇지. 문제가 있어요. 귀신 새끼라 이거. 우리가 이제 더욱이 기독교 같은 데서는 마귀 새끼잖아. 그래, 저를 하지 마라 그런 거야. 어? 난인신을 믿지 마라 하니까 대안인신. 우리가 말하자면 그 말이나, 난인신을 믿지 마라 소리나, 말하자면 자기를 의지하고, 나의 법을 의지하고, 그러라 그랬죠? 그 말이나 같은 소리 아니야? 어? 남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라. 그 말이나, 난인신을 믿지 마라. 는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여호와하고 자기가 다른 건 줄 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문제라.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여호와 따로 있고 자기 따로 있고, 자기가 참 지가 김시로, 그건 못난 말이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성불을 하려면 우선 이 문명주지번뇌를 끊어야 되는데, 문명주지번뇌까지는 못 끊더라도, 그러죠? 적어도 음생신이라는 것만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법화경 할 때 자꾸 음생신의 그 말, 다른 말, 즉, 원생,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 원생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에? 하나는 원앙생 있죠. 저 전에 불교에 들어가기 전에 뭐 원앙생. 저것이 원앙생이 저것이 원앙생하는 말인가? 그랬더니 그 알고 보니까 왕생극락을 원합니다. 그 소리죠? 왕생극락을 원하는 원생이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부모, 제사를 지낼 때 부모가 아미타 부처님한테로 가라고 해서 아미타를 부르고, 또 나도 가겠다고 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소분열반이란 말 아까도 나왔는데요. 즉, 부분적인 열반, 완전하고도 진실한 대열반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소열분열반인데, 이 법화경에서도 그래요. 뭐냐면은 작은 것을 얻고서도 그것에 만족한 사람도 있죠. 법화경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소분열반만 얻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성문영각의 말하자면 경지지 보살의 경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분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는 못하고 128까지는 까지밖에 못하겠는데 이 128을 다 뒤에 지금 만인회가 인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가져가려면 128 전에 것만 띄가요. 128까지만. 근데 뒤가 129가 또 있을 거라 붙어 있죠. 128 다음 내가. 그러니까 안 되겠네. 이걸 너무 많이 했어. 왜냐하면 이걸 어젯밤에 다 끝냈어요. 승망경을. 내가 다 써놓고 나니까 지금 이제 그냥 일이 된 겁니다. 근데 다른 것 해야지. 내 공부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나도 공부는 하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큰 내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의 경우 오늘 수요일날 이런 거 안 내주고 그냥 합시다 하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재미없을 거예요. 내가 너무 이거 나눠주기를 좋아하는데 이걸 체결했으니까 이걸 이제 조금만 더 손봐가지고 또 내놓고란 말이에요. 이 앞에도 관무량 수경을 이제 지금 손을 내고 있어서 안 했는데 그건 나쁜 소리가 아니라 그 전에 동산반야에서는 그거 했잖아요. 내가 법회 불교대학에서 불교대학이 아니라 말하자면 경전연구만 이제 불교대학 나온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했는데 저때 임선학 부자라고 보살이라고 보살이 처음이야.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 보살이 자우턴이 동산반야를 버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동백문구청 말하자면 전상대장인가 돼요.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49제 하는데 이 책을 보시를 했으면 좋으니까 스님 주시오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거는 이미 계약이 된 책이라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6월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이거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물쭈물 했는데 내 생각에는 1년에 한 권씩은 나와야겠어.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제 금년 10월까지 원래 이제 넘겨주면 인생은 빠른 거니까. 그래서 작년 우리 법화경 총설 가을에 나왔었죠. 이번에도 가을까지는 이제 관무량 스님이 나가야 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건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소분의 열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깨쳤다 해도 저는 소분의 열반을 깨쳤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 민영주지가 남았다. 그래야지 완전히 깨쳤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얘기 괜찮을까요? 맨땅이 지나도 전절에서 참다운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지혜에 비해서 이승 즉 성문명각과 대력보살의 깨달음은 문행주지에 의하는 한 근본본내를 끊고 있지 않으므로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명주지가 무료에 조력하여 이윽고 참다운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던 점에서 음성신으로서 존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음성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들 음성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내가 자꾸 자기 자신을 알아. 이 자성을 알면은, 경성을 하면은, 자성을 보면은, 알면은 성불을 하는 것이다. 근데 성불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불의 길로 간다 그랬죠, 이 앞에도. 그러니까, 향하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그것조차도 의성신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설법 말이라면 좋은 일을 해봐도 부처는 못 돼. 그런데 이장은 부처님과 이승, 즉 대력 보살하고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내용상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말하려고 한 항이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미완성의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말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정말 미완성 깨달음과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말로서 구별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다시 분류하면 이승이 얻은 지혜는 완전하지 않고, 그렇죠, 첫째. 그 다음에 번뇌를 완전히 끊어서 제어하고 있지 않으며, 세 번째, 그것도 번뇌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이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는 청정하지만 완전하게 청정해 있지 않고, 또 모든 공덕을 성취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남은 공덕이 있으니까. 그리고 진리 일부분을 알매 불과하고 완전하게 진리를 깨닫고 있지 않고 소분의 열반을 얻었을 뿐 완전한 열반을 얻고 있지 않다는 등 것이 열거된다. 따라서 그들은 진실한 대열반계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여기에 유여의 해탈, 유여의 청정, 유여의 공덕이라는 말을 볼 수가 있다. 유여란 자녀가 있다, 즉 남김이 있다는 것으로서 무여에 대비되는 말, 그렇죠? 무여에 반대되는 말이다. 따라서 번뇌의 자녀, 즉 남은 것이 있으므로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로서 이와 같은 표현이 취해진 것이다. 이 가운데서 유여의 고를 알고 집을 끊고 뇌를 밝히고 도를 닦는다는 지단증수가 설해진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가 말하자면 집이 되죠. 집이 고를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게 집을 끊고 뇌를 우리가 경득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도를 닦는다. 그런 소리인데, 그런 인생은 고라고 하는 진리를 완전히 아는 것이 불교의 인간관의 출발점이에요. 고라는 것을 완전히 아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 저를 찾아오죠. 그것이 그때부터가 출발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대충 보면은요 공부를 해가지고 계를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우스운 얘기가 돼요. 왜? 내가 공부를 해보고 될 만하면 받고 안 하면 집어치울 작정인가? 그래서 물론 의식만 조금 배우면은 의식만 좀 절하고 이런 거요. 그러고 하면은 이제 기회를 줘가지고 5개 있죠. 5개. 저것을 5개는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대승보살계는 5개를 받고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받는 것이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인데, 그래서 출발점인 동시에 그 규착점이다. 결국 마지막에 그거다, 이 말이야. 고를 안다는 거. 그것이 불교의 모든 거다, 이 말이야. 인생이 고라고 인식할 때에 해탈의 길을 구하게 된다. 이 인생은 고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고는 왜 집견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원인을 추구할 때에 여기에 미혹한 생존을 잊게 하는 무명과 가래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은 내가 무지한 것하고 가래가 뭔거니 사랑을 하는데 목마른 자가 물 찾는 것 같이 그 소리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목마른 사람이 물 찾는 거죠. 그 보통이냐 말할 것 없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 무명과 가래를 끊으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다. 그렇겠죠.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 무명하고 이 가래를 끊어야겠다고 할 것이다. 이 번뇌가 끊어 없어진 경지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경지야말로 심신의 평온, 몸과 마음이 편하단 말이죠. 평안에 직결된 경지이며 그것을 실증하는 것이 불교 궁극적인 경지에 있다. 그것을 참으로 내가 증득해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말하자면 불교 궁극적인 경지가 된다. 이 깨달음,
이 적정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8가지의 성도, 성스러운 길, 즉 팔정도 또는 팔지성도가 실천적으로 된다. 즉 올바른 견해, 정견, 올바른 사색, 정사, 그 다음에 올바른 말, 그 다음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전명이라는 생활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바라 그러는 것만은 생활, 올바른 그 다음에 사색, 아니 노력, 정정진, 그 다음에 올바른 기억, 그 다음에 올바른 마음의 통일, 정신 통일, 정정, 그 8가지이다. 이 고진멸동 사제는 순차로 알게 되고 끊어지고 밝혀지고 닦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진리다. 이 4가지의 진리를 완전히 알았을 때 참다운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것이나 유여의 고뇌기는 유여의 도를 닦는 한 그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유여의 지단 정수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참으로 사제를 인식했다면 어떠한 사태를 만날지라도 불태전, 부동의 평온을 얻음에 틀림없다. 사제를 완전히 알게 되면은 그렇다고 말.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사제의 이제 코끼리 발자국 비유가 있는데 결국은 코끼리 발자국이 세상의 모든 짐승의 발자국보다 크죠. 그러니까 모든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말하자면 수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교의 모든 법문이라는 것은 이 사제의 법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한다고 합치고는 사제 법문은 들려버리고 다른 것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러죠? 그것이 이제 잘못하는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나 그 사람의 인생 모두에 걸쳐 그 진리가 항상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뭐 분명히 지금 옳은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인생에 다 작용하는 건 아니다. 때로는 동요하고 때로는 번뇌에 사로잡히는 존재이다. 이승 또는 대력의 보살은 완전한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 있는 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소분의 열반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고 열반계로 향하는 사람이라 이름한다라고 본문은 적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열반계란 무엇인가를 고찰해보자. 열반이란 원래부터 본뇌를 지멸, 없애는 거예요. 먹게 하고 지멸을 한 적정의 경지를 이름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근데 또 잘못됐어요. 그것은 또 한편에서는 인멸하는 것을 열반에 드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인멸하는 것, 죽는 거요. 죽는다면 인멸하는 것. 만일 열반에 드는 것을 죽는 것과 같은 뜻으로 이해한다면 불교는 열반을 궁극의 목적으로 할 때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는, 이로서는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불교에서 무여의 2가지의 열반을 생각한 동기는 인간이 살아있는 한 본뇌를 완전히 지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체가 남는 한 유예라고 생각하여 그 열반을 유예의 열반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육체가 멸하여 비로소 무여의 열반이 있는 것이라는 이해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본래의 열반, 즉 본자의 열반, 즉 무명에 남김없는 탐욕을 벌이는 거요. 뇌를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명과 더불어서 탐욕을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말하는 아함정 미카야의 해석과 모순하게 되다. 그렇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적어도 대승불교에 이르러서 열반의 해석이 아함 미카야의 열반과 다르게 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또 본뇌를 완전히 끊는 것을 목표로 한 아함 미카야의 초기 불교와 본뇌적 도리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사고방식의 차이이다. 그러니까 소승불교 때는 이것이 분명히 본뇌를 끊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본뇌를 끊는 것을 목표로 했고 대승불교에서는 본뇌적 도리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은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는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까닭에
방편으로서 열반을 나타낸다. 더욱이 참으로는 널떴지 않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법을 설한다. 그 말이 이도 중생고 방편 현열반 이실불멸도 상주차설법. 산스크리트문에 의하면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 위선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나는 교훈이한 수단을 말한다. 더욱이 그때 나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설한다. 여기서는 석존이 80세 구신왕하라에서 연밀한 것을 임시로 열반을 나타낸 것이어서 오히려 이 세상에 있어 항상 법을 설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진실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이 사상을 무주처 열반이라 한다. 즉 부처님이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본내장과 소지장을 열고 있으므로 이 생사의 미혹한 세계에 정치하는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또한 대비를 가지고 일체 중생 구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반해버리는 일이 없이 이 미혹의 세계 속에서 한다는 사상이다. 이것을 어디서 나왔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또 한나의 부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력인자 부처한다는 별로 되고, 아니고 설법을 해주는 부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낳게 된 겁니다. 불화에서 유명한 석과 금관 출현도라는 것이 있다. 석존이 인멸하여 대열반에 들었으므로 불제자들이 이 석존의 죽음을 한탄하며 다시 한번 이성의 모습을 나타냈으면 하는 간언과 그 마음을 살피시고 석존이 천천히 관해서 얼굴을 내민다는 그림이다. 발도 나왔고요, 얼굴도 내밀어. 그런 그림이 있다. 만이 열반이라는 것이 인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즉 죽어버린 것을 의미한다면 부처님과 중생과의 사이에 가로막는 신년은 어떻게 머물 수 있겠는가? 깊은 연못을 어떻게 머물 수 있는가? 내가 인멸한 후에는 법을 주제로 하라. 또 붓다가 유지하였더라도 그 법을 설하는 부처님이 현실로 지금 이 우리들의 곁에 계시면서 상주 차설법을 하시는 것에 참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겠다는 부처님의 서울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버린 채로 있다면은 중생과 연결되는 장소가 없으므로 방편연열반에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않으면 안 되었다. 무엇보다도 육신은 멸하더라도 조법신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교의 사상에 뒷받침되고 있지만 여기에 열반에 관한 사상적인 정교의 자취를 엿볼 수가 있다. 대승불교는 자기만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타형의 완성의 궁극적인 목적을 둔 이상 대관열반에 들어가 버린다면 부처님은 다시는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무주처 열반의 사상이 생겨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리하여 이승 및 대력의 보살은 스스로가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도 참다운 대성의 열반을 얻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소분의 열반을 얻은 사람을 열반계 향하도록 한다고 하는 본문의 예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은 열반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겨우 열반에 들어도 말하자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의성신은 되죠. 의성신은 되지만은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항시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죠. 가고 오는 데가 없고, 가고 오는 데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시 이 직사이진이라 그래가지고 저 나무도, 저 풀도, 저 벌레도, 저 매니도 다 부처님의 화연이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처가 없다 보니까 다 부처님 화연이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 자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그칩니다.